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허락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십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사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의 심판의 결과는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그 고통을 치루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세요. 하나님의 정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두 가지 고통이 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름의 고통, 하나는 불의 고통.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진리에 바로 죄의 결과로 두 가지 고통이 온다는 거 충분히 아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놀라운 참 행복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불의 고통과 이름의 고통 두 가지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에게 오고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시는, 우리 행위의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지게 돼요. 왜? 죄는 사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자마자 우리는 그 순간 사탄과 하나가 돼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 뜻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잠깐 붙어가지고 잠깐이고 오래고 죄를 지으려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즉 대죄인 경우에는 또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대죄인 경우는. 그러나 이 이름의 고통은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용서를 청하기 전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 사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살게 되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께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고통은 우리가 고백성사나 또는 소재인 경우에는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의 또 용서를 청해야만 이름의 고통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외에는 모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당신께 우리가 범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옛날 그 관계로 서서히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 고통이 되는 거, 죄의 벌로 오는 한 가지 불의 고통은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매나 마찬가지, 징벌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죄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다시 받아야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되는 것보다도 여하간 우리가 일단 고백성사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약하게든 또는 강하게든. 그러나 이 불의 고통은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
그래서 이건 하느님 앞에서 갚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의 고통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그 빚을 갚는 하나님의 징벌, 그것을 다 갚아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름의 고통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또는 그 사람들이 회복할 때까지, 즉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야만 연옥을 간다든지 또는 천국에 가게 되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메시지, 왜 죄는 무엇인가? 죄는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은 죄의 벌로 오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든지, 지금 유크레인이나 러시아나 또 지금 세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죠. 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가 고통을 받나?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나? 이것을 성찰하기 힘드시면 십계명을 보세요. 우선 크게 그 십계명을 조목조목 읽어보세요. 내가 하느님을 숭배했나? 숭배라는 뜻은 영어로 worship, 그 뜻은 오직 하느님께만 사용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지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모셔왔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떠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첫 계명, 죄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 또 부모에게 2계명, 3계명 쭉 나가면서 부모를 공경했나 등등 보실 때, 만약 여기에 걸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영어로 exactly, 한국말 변화가 안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든지 내가 왜 고통을 받나, 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즉시 이 하나님의 계명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벌로 오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성인 같으신 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보석하고 또 보석한 후에 이제 성인이 되신 거죠. 다 보석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건 특별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로 불의 고통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희망을 갖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 이거는 이 경우에 절대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나 저때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중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을 것 같으면
바로 그 죄,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벌로 오는 거예요. 제가 범한 그 죄의 벌로. 예, 그것이 그 고통의 정답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을 해결하는데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100년을 기다리고 참 매일 미사 가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하고 자선 행위로 있는 재산을 다 남에게 주고 갖가지 선행을 한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왜? 거짓 희망에 속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그 의무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 하느님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즉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내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고통을 당하신 당신께 범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니까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선 그 이름의 고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고통 상태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면 그래도 소죄했던 다른 죄를 범한 것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고백성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연옥에 갇힌다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지 그 진리의 길을 알아야 돼. 이 진리의 길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니까는 거짓 희망에 속아가지고 내가 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줄 알고 참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절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의 고통 다음에는 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항상 이름의 고통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즉 대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대죄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이름의 고통을 되찾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대죄 상태예요. 소재는 얼마큼 우리가 그 소재에 쌓였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99% 맺힐 수도 있고 또는 20% 맺힐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보석을 할수록 하나님과의 이 대화 교류되든지 의사 교류 이것이 더 신속하게 잘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다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보석을 합니다. 우리 죄의 보석.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의 죄의 보석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하나님 이 고통을 이것이 끝날 때까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내 죄의 값으로 당신께 봉헌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그 참 집 버리고 재산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다 털어버리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그냥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뛰어가셔 가지고 목을 안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환영하고 잔치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그분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이 이때나 저때나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면서 보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도 가볍게 해 주시고 그 고통의 병원화가 돼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조금씩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를 하루아침에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감당을 못하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어느 만큼 지속하고 어느 만큼 진심으로 겸손하게 헌은혜에 따라 가지고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허탈감에서 내적 저 고통에서 허덕이던 그 고통이 거의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인간이 줄 수 있는 명예, 돈, 모든 것이 아무것도 그 고통을 절 덜어줄 수 없었지만서도 그때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일 미사를 다녔어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미사 가고 사람 거 도둑질하지 않았고 참 나는 맞죠. 바리새파인들 그 당시에 똑같았죠. 자본의 교만으로 하느님 앞에서 참 고백성서 겨우 하고 보석이라는 건 아야 그게 뭔지도 이해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매일 참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즉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 이름에 고통하고 겸손하게 보석으로 바치면서 악습을 끊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류나 사회나 모든 것에 참 저 고통이 날로 심해가고 우크라이나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곧 지금부터 전개될 온 세계 특히 구라파의 전개될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철이 났지만서도 우리는 인간이 뭐 인터넷이고 하이텍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지성으로 만능이 참 불가능이 없는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호소도 오시고 달래도 보시고 매도 때려 보시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는 결국은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보다도 이 지상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에서 그 불 속에서 절여지고 탄 후 그건 지옥에 빠질 테니까는 제발 그게 떨어지기 전에 빨리 당신께 돌아오라고 참 호소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지만 인간들은 참 하나님을 무시하기 짝이 없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참 하나님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온 마음 가지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 정의의 기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 메시지 주실 때요. 성모님께서. 근데 이제는 정의의 과정, 정의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지금 내리기 위해서 곧 오신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비의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서운 하느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정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기한은 아주 짧고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보석할 수 있는 걸 최선의 노력을 다 보석 겸손하게 이 보석을 하면서 죄를 끊어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지옥에 그냥 막 이제 쓸어버리시는 그 과정에 지금 말하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보지만 성령의 힘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양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에 지금쯤은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자비하신 예수님과 또 성부님, 성령님의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것 같으면 있을 것 같은데 별 그 기도의 그 효과라고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게 지금 안 보여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은 인간이 자기 죄들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보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는 별로 신경들을 쓰지 않고 당장 전쟁 더 처참한 저것만 그냥 지금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그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정의의 하나님, 지금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인간에게 그동안 주신 이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좋은 참 은총들 다 이제 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어떤 고통에서도 이제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를 끊어가면서 물론 우리가 죄를 100%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이름의 고통을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가지고 내려오실 새 땅과 새 하늘 거기에서 1000년 동안 그분께서 주관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태까지 성부님께서 천국에서 다스렸지만 이제 100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온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그 천국 그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즉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청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청하면서 그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름의 고통을 되찾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렇고 보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올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빨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 저를 만난 게 한국에서는 약 20년 되죠. 미국에서는 40년 전부터 우리가 이 기도회를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믿을 수 없고 세상이 보지 못한 천상의 비밀을 보면서 그 천상의 천국의 그 비밀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주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떳떳하게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 고통을 참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저희를 당신의 참 성심의 피난처로 우리를 갖다가 피해 주실 것을 이 지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피해 주실 것을 데리고 가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용서를 청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그 죄를 무관히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벌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고통에서 모면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와 또 죄의 벌로 오는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 우리 죄의 보소로 봉헌할 때 이 고통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그리스도나 또는 잘 몰라서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니까는 그냥 믿고 기다려라 신뢰해라 이것은 거짓 회답입니다. 고통에 대한 저는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죄는 고통 때문이다. 고통에서 온다. 아니, 고통은 죄에서 온다. 또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고통은 죄의 벌에서 오는 거다.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끝마침으로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들 때문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까지 죽이는 이 인간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를 구원할 수 있으신지 갖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녹음을 통해서나 또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힘으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어 우리가 이 고통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얼마큼은 저희가 당신께 죄를 범했고 또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면서 남은 이 짧은 세상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소련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당신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 그 중에서도 착한 많은 이들이 박해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특별히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삼이시여 당신께 봉헌하면서 애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특히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으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